자, 오늘 말씀은 성도의 구원론 중에 견인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 오늘은 이 견인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방식, 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미리 예지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그 자체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부르심을 입어서 중생,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심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자, 이 회심이 곧 뭐냐면 신앙,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러르게 되는 것,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 신앙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이게 바로 칭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옳다, 그래 네가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화, 그 성령님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성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견인이 있게 됩니다. 자, 견인이라는 것은요, 한자어예요. 이게 견자가 견고할 견자에 인자가 인내할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성도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화,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그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 가운데 뭐가 발견돼요?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죄가 발견돼요. 자,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그 먼지 같은 거 잘 안 보이죠. 우리가 뭐 어둠, 그 쓰레기 같은 거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창문 사이로는 환한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다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그동안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하나씩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라는 이런 자괴감이 들게 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 심령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막 더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내가 정말 구원받는 존재 맞는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정말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가? 자, 이러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리의 차이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여태까지 쭉 보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더라도 그 구원을,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이 칼빈주의에서는 그래서 이 견인교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성도가 죄에 빠질 수 있다. 성도 안에 죄가 더욱 드러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성화로서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칼빈주의 장로교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라는 신학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웨슬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웨슬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지금의 감리교입니다. 이 감리교는요,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나 웨슬리안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니, 자, 중간에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탈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웨슬리안 감리교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의롭게 된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게도 돼요. 또 죄로 인해서 실족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은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내 안에 죄가 더 크게 보이게 되고 죄가 더 우리를 더 힘들게 죄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게 될 때라도 우리는 이미 믿음,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 죄가 더 기승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고한 인내, 곧 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성도가 분명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도의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그 자리에 놔두시질 않으세요. 그 죄의 자리에 놔두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가책하시고 징계를 해서라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짓고 또 성도 안에 죄가 발견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참고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 안에 그 크나큰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결국 최종의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험한 산길을 가는데 어린아이와 이제 어린아이와 이제 우주 같은 아이와 지금 엄마가 길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기가 막 장난치고 막 할 수 있죠. 그리고 안 간다고 그리고 위험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혼자는 갈 수 없어요. 엄마가 잡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적지까지 가게 돼 있어요. 아기가 막 이리저리 가더라도 결국 엄마가 따라가서 손 붙잡고 다시 길을 가는 것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대로 막 살더라도 결국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들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교리를 따라서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는요, 이 5대 교리를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 글자만 따서 나온 것이 이제 튤립입니다. 튤립.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래 개혁주의가 어디에서 반응이 됐냐면은 스위스에서 이제 칼뱅이 거기서 스위스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칼뱅이 시작해서 거기서 일으켜서 여러분 개혁주의의 시작이 칼뱅이 돼서 거기 스위스에 여러분 시계가 유명하죠. 시계가 왜냐하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것을 가지고 칼뱅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공업이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시계가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가 이제 꼽힌 것이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지금도 화란 신학교가 자유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예요. 자, 이 화란이 네덜란드가 이 개혁주의를 받아들여서 개혁주의가 지금 부흥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 그래서 네덜란드의 국화가 뭔지 아세요? 튤립이에요. 이 앞글자만 따면 이 튤립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레버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 자, 언컨디셔널,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 전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자, 그리고 선택될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 모든 인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제한된 속죄, 리미티드 어터먼트. 그래서 어떤 일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자,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5번 다섯 번째가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오늘 배우시는 퍼시빌런스 오브 세인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이 개혁주의 5대 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 붙들림받은 이들은 여러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가 거부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사람 잘 때라도 내가 손을 푼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 궁극적인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견인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때로는 죄를 지어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견인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받은 성도들은 마침내 확실한 구원을 얻게 되고 비록 죄에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져 영원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은 전혀 없다. 결국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맺어진 구속의 언약. 이제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언약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결국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그 예수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지위는요, 전에 우리 그림으로 살펴봤죠. 시소 그림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는 이미 삶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과정에 빠졌을 때라도 주님은 그 은혜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간구하시며 위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 3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우리 완전한 구원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 어떤 구절은요, 실제로 배교한 자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벗어난 자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이 근거로 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이 중간에 포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을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이들이 진리에 관해 그릇된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벗어난 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나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포기한 자들, 배교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이들은 참 중생에 기초한 거듭남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완전한 동참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졌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사역이에요.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도가 방황하여 죄에 빠질 때라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구원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결국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자,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미 영화로운 자다. 이게 뭐냐?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다는 것은요, 부활의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모두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이에요. 이거 확정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고 결국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몸이오니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께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로 붙들림 바 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 손을 놓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를 온전히 이끄십니다. 우리가 분명 넘어질 수 있고 죄악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우리를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붙들림 받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